요즘 TV를 보면은 무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도 무당이 나와 있고, 또 예능에서도 무당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무당을 주제로 한 드라마도 있습니다. 무당이 많이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무당이 점쟁이가 무려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했는데 힘든 일이나 또한 고민이 있으면 이 무당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신을 믿는 그러한 비율이 세계에서 최하위권이 된다고 합니다. 무종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당을 찾아가는,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여기에 왜 오느냐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답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종교이지만 또 종교가 있지만 답답하니까,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 무속이나 또한 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라면 돈을 주면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돈이 생기면 여전히 도박장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뉴스에서 이 도박에 관한 내용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이 부유층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의사나 또한 교수나 또 연예인이나 또한 이러한 회사 중력들, 그리고 그 아내들, 부인들도 도박을 하다가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돈이 궁하지 아니할 텐데 왜 숨어서 가슴을 졸이면서 도박을 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내린 결론은 도박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 깊은 목마름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크고 작은 목마름의 현상이 있습니다. 답답함도 하나의 목마름의 현상이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한 도박도 하나의 목마름의 현상이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죠. 목마름의 현상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목마름인 것이죠. 음식을 먹는데 목마름, 또 의복에, 또한 집에 거주지, 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먹고 싶고 또 입고 싶고 또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목마름인 것이죠. 두 번째는 심리학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해주면 좋을 텐데, 아내가 나를 좀 더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좋을 텐데, 내가 좀 더 승진하고 내가 좀 명예를 얻었으면 좋고 좀 더 돈을 벌었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심리학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또한 어떤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내가 좀 더 기도 응답을 받고 싶고 또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더 좋게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아무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가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희의 영혼이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있는데 자기 남편이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 목마른 자들 내게로 와서 그 물을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소유는 마치 바닷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만족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소유가 많아지면 우리 삶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소유가 많아지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유를 가리켜서 바닷물과 같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납니다. 이 세상의 소유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목마름의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서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유산을 2억을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야, 너 수지 맞았다. 2억 원이면 어디냐?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3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그러자 그 친구가 부러워하면서, 아이고 5억을 벌었구나. 얼마나 좋냐.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부자인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게 10억을 유산을 남겨주셨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그럼 3주 만에 15억이 생겼네? 정말 부럽다. 그랬더니 그 15억을 가진 친구의 얼굴에 표정이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3주 동안에 그 많은 유산을 받고 부자가 되었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25억 유산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보고 부족함을 느끼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소유욕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병사들이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병사들이 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목이 너무나 말랐습니다. 그때에 그들 앞에 신기루가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저 사막 끝에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은 한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청벙청벙 물속에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컷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측병이 그곳에 찾아가니까 모든 병사들이 목에 모래가 가득가득 차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사들은 모래가 물인 줄 알고 마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래에 목이 가득 차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세상에서 생명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아닌 것을 생명수로 오해하고 그것을 마시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면서도 목마른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목이 마르면서도 물을 찾으나 찾지 못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서 또한 삶의 가치에서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야지, 그래야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며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38절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8절 39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으로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나를 믿는다 이 말은 라틴어로 끄레도라고 말합니다. 끄레도. 이 끄레도는 고르라는 이 심장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심장이라는 말과 끄레도 할 때 이것은 고정시킨다, 의지한다 라는 합성인 것입니다. 드린다라는 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레도 이 말은 내 심장을 예수 앞에 드리고 의지하고 또한 내 심장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배는 이 코일로아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입니다. 그런데 이 코일로아스라는 그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배는 영양을 공급하는 기관,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그 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자의 생식기관인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가슴, 마음,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8절에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는 바로 세 번째인 가슴, 마음, 영혼을 가리키는 깊은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장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장 깊은 내면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시원하고 또한 소생하게 되고 기쁘게 될 것이고 즐겁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 끝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올 때 1,000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먼저 발목에 찼고,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찼고,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허리에 찼고, 또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헤엄칠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또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생물이 번성하였습니다.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그 물이 물된 동산 같고, 더 나아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해어를 아십니까? 심해어, 바다 가장 깊은 곳에서 사는 물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고기는 빛이 잘 들어오고 또 수압이 강하지 않는 수심 한 200m 내에서 서식합니다. 그런데 이 심해어는 바다 깊은 바다 10km 깊은 바닷속에서 높은 수압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학자들에 따르면 이 심해어는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이 공기주머니 불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속 빈속에 공기 대신에 물을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몸 안에 있는 물과 물 밖에 있는 물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몸체가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갈수록 은혜의 빛이 보이지 않는 염려와 불안과 고난을 하는 압력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는 심해와 같습니다.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쇠전하지 아니하려면, 약해지지 아니하려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임재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주는 그 압력을 예수 안에, 예수 주님 안에서, 내 마음에 예수 안에 모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압력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 그 사진을 통하여서 지구 표면을 관측하던 러시아 과학자들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그 사하라 사막 그 지하에 거대한 강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 지하에 흐르는 강에서 시간당 32,000리터, 32,000리터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을 지하수를 품기 위해서는 시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기술이 발달해서 사하라 사막 그 깊숙이 시추 작업을 한다면 32,000, 32톤의 시간당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시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는 시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시추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하는 그 시추 작업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물된 동상과 같은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물을 우리는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또한 성령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고 또한 우리의 삶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추작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끊임없이 찬송하며, 끊임없이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시추 작업을 함을 통하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와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목마른 자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끊임없이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와야